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태풍도 불 것이고 또 천둥, 번개, 벼락도 여러 번 칠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큰 교회를 세우고 종탑을 세우고 종탑 위에 피레침을 놓을 것인가 놓지 말 것인가, 그것 때문에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한 분 장로님은 당연히 높으니까 피레침을 놓아야 된다. 한 분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걸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피레침을 놓아야 될까요? 피레침을 설치하지 않아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두 분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우리가 믿지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모든 은총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레침 역시 서야 되지 않을까. 두 분 다 맞는데 이 두 분이 조화롭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비도 조심해야 되고 바람도 조심해야 되고 벼락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벼락은 가장 높은 것에 때리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종탑에는 가장 그 주위에서 높기 때문에 피레침을 놓아야 되겠죠. 코로나19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면서, 또 할 수만 있으면 조심하면서 또 정부의 방역을 잘 지키면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도 또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믿음이 다 달라요. 이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기에도 어떤 사람의 믿음은 크고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작게 보인다, 그런 뜻이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이 정도의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2절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막 흔들리면서 저 산이 속절없이 물어내려지면서 바닷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영원히 흔들릴 것 같지 않는 이 땅이 막 흔들리면서 영원히 서 있는 것 같은 저 산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어요. 우리가 믿는 재산,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자녀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내 곁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속절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앞에서 볼 때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럽고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유명한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 루터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믿어져야만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요. 여러분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 보시면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걸음, 첫 단계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확신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확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분명히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표준 새 번역에 10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에 바빠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에 바빠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바쁜 그 일손을 좀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만큼은 하나님께 하고 살라는 거지. 마귀는 가만히 보면 바쁘게 만들어요. 사람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나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하고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정말 홍해, 말 그대로 뻘겋게 물든 바다의 파도가 확 그들을 덮으려고 아주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다시 말과 마차를 타고 시커먼 먼지를 날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밤새 원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원이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앞뒤가 좀 다르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불평하지 말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처음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새벽 기도요, 금요일 철학 기도입니다. 지금은 저녁 잠깐 기도하고 끝나죠. 그 전에는 저녁 심야 기도였어요. 심야 기도 전에는 철학 기도였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게 이제 좀 수그러들어서 심야 기도로 바꿔지고 지금은 이제 한두 시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조선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심야 기도와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이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철학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새벽 기도입니까? 정말 새벽 기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예배당을 잠깐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미국인 목사님을 만났더니 미국 목사님이 눈을 크게 뜨면서 새벽 기도요? 새벽 5시예요? 당신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설교할 것입니까? 목사님이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설교하십니까? 그러다가는 목사님 죽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대요. 새벽 5시는 하나님도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그랬대.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그래, 맞다. 이럴 때 더욱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없으니까 없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생긴 것이지요. 미국의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는 유일하게 한국교회요,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교회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인교회도 새벽 기도회가 없어진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을 요구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벽 시간을 요구합니다. 오늘 5절을 표준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역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새벽에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바로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육신의 한계가 올 때까지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육신의 한계가 올 때까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바로 뜨면 이 만나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백성들은 새벽에 나가서 이 만나를 다 거둬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7째 날 새벽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역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돌아올 때 다윗이 아들람 굴에 들어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사야 37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시리아 왕 사느립이 침략하여 왔습니다. 도무지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사느립의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새벽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시간. 그래서 그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새벽 오일의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설교의 방법을 가르친 적이 있거나, 그리고 여러분 찬양의 어떤 기술을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산기도도 가셨고 또 철학기도도 하셨지요. 특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여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할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야말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무엇에 놀라서 일어났냐면은 아침 새소리에 놀라서 일어났다는. 다른 곳마다 새소리가 아침에 그렇게 들리는데 환경이 그렇게 좋대요. 일본에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들리는 소리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놀라서 깨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일본은 경기의 대국이 된 것이 틀림이었구나. 근데 한국에서 놀란 것이 뭐죠? 새벽에 새벽 교회 종소리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새벽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복을 받은 것은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새벽에 그분들이 일어나서 기도했고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분명 힘이 들지만 우리는 기도의 복을 받았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순교자였던 오스왈드 챔퍼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이 있습니까? 불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복이죠.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하게 된 복을 깨달으면 반드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시험을 받는 줄 아십니까? 너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이런 시험을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소리가 분명히 들릴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그러면 너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내가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새벽 기도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일 나갈 수 있을까 말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것이지요. 하루였으면 하루로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날 또 하루였으면 하루로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나가야지. 내가 1년을 꼬박 채워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루도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시청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듣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집에서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듣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집에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우리 집에서 다 같이 5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어림없어요. 못하게 돼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있어졌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다 같이 새벽에 집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어림없습니다. 한 달도 못 갑니다.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집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만 집에서 하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16일까지는 모든 예배가 다 제한됩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소기도회는 다 모이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6일날 해제되면 반드시 다음 주에 바로 우리가 또 기도에 모여야 되고 수요 중보 기도에 모여야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2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다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정부에서 문 닫게 합니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한두 명이 모여서라도 반드시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돼요. 우리는 흔히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성도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 부류의 성도가 없습니다. 두 부류의 성도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의 갈 자와 지옥의 갈 자,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죄와 타협하면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두렵고 긴장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죄와 타협하고 죄에 빠져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따로 있을 것 같고 나같이 보통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고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 부류가 아니고 두 부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죄와 타협하며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두 부류의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한계가 올 때까지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일손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